자리 앉아봅시다. 현정씨. 네, 앉았습니다. 네, 오늘은 레크리에이션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꽤나 정신이 없어가지고서 뭘 짜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다음 주에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싸. 다음 주도 꽁으로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트로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기도 약간 이런 아시죠? 뭔 느낌인지? 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병재 끝났죠? 현서가 아마 오늘 끝나나요? 다음 주에 끝나나요? 민준이가 지금 오지는 않았는데 민준이도 사실상 이제 또 다시 이제 준비하는 거고 1년이 거의 끝나가가지고 사실상 분위기는 좀 끝나는 분위기. 영민이 이제 막 시작했죠? 네. 영민이 소식 알려줘도 되나요 혹시? 영민이가 우리 수련회 때 영민이 혹시 기억나나요? 영민이가 수련회 때 약간 그 팥쥐 하나 찍은 거 있거든요. 팥쥐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그쵸. 하는데 팥쥐 있거든요. 이영민이라고 해가지고 두 영민이 팥쥐 하나 찍었었는데 그 바베큐 때 그 고글 쓴 짤 아세요? 그 조기 보면은 있거든요. 바베큐 때 고글 쓴 짤. 근데 그때 영민이가 도왔었던 게 연성이랑 영민이랑 대경이가 도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그렇게 했었던 이유 중에 연성이도 요리를 좋아하는데 이거는 약간 좀 공공연한 사실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영민이가 그 요리 자격증이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꽤나 열심히 했어가지고 이제 요리를 본격적으로 배우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유연정의 라이벌이 된 거죠. 딱히요? 째바리가 안 된다? 라이벌로 할 수 없다? 웍질이나 배워라? 그러니까 너는 약간 백요리사고 여기가 흑요리사인 거잖아. 그쵸? 오늘 옷도 그걸 의도하신 건가요? 이거 노렸다. 저기가 이제 강슐렘 원스타 레스토랑 운영 중이고요. 네, 뭐라고요? 여기 쪽 안 갈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갈 거예요? 뜨개질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면으로 뜨개질을 하는 건 어때요? 그러면 파인라인이 갈 수 있는데. 네. 여튼 뭐 좋습니다. 네. 뭐 사실 우리 입장에선 되게 좋죠. 그 요리하는 그 계보가 계속 이어지면은 여튼 언젠가 청년에 올라가면은 입이 즐거운 순간들이 많거든요. 우리 청년부에서는 사실 그 있어요. 백요리사가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김영섭이라는 요 파인다이닝 운영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계보를 이어서 지연이 민정에 올라가고 영민이까지 올라가면 우리는 수련회 때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고 여튼 뭐 그런 근황들 적어왔고요. 11월입니다. 11월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조금 어수선한 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크리스천에게 12월은 생각보다 되게 의미가 커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굉장히 큰 행사도 있고 그거에 대한 설레는 마음과 연말로 인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훈식이한테 전화 왔습니다. 현지씨. 네. 받으세요. 네. 훈식이한테. 네. 빨리 오라고. 네. 훈식이라고 친구 있는데 네. 저번에 그거 온다라고 했어요. 네. 핸드폰 냈어요. 딱 걸리죠. 핸드폰 냈어요. 네? 오케이. 훈식이 올 때까지. 오케이. 여튼 뭐 그런데 조금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어제 드디어 그 약간 좀 정정할게요. 마지막 시험이라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또 괜찮게 봐가지고 괜찮게 봤다는 게 합격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게 잘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풀었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더 잘 본 것 같아요. 성적은 나올 때까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생각도 있는 거죠. 계속해도 괜찮겠다. 그냥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근데 이제 더 이상 이 뭐 응원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왜냐면 약간 그냥 뭐랄까 매년 보다가 되면은 걸린다. 얘 메타로 조금 가려고 합니다.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딴 일에도 사실 상관없고 합격하면 좋은 거고 하는 메타로 가보자 합니다. 지금 없으니까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민준이를 만났습니다. 네, 민준이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민준이를 만났습니다. 뭐 오랫동안 만난 건 아니고요. 기도에 오라고 한 거여서 실제로 만난 시간은 30분도 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취업과 대학은 생각보다 되게 큰 사건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내 인생이 그것 때문에 되게 크게 좌우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재수를 하면 죄수가 된다 막 이런 말이 사실은 있죠. 그런 것처럼 마치 1년 더 고생하고 1년 더 도전하는 것들이 되게 미안하고 죄송한 것으로 바뀌는 그런 것들도 사실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고3이라고 하는 시기는 조금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고3만 사실 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후반쯤이 되면은 선생님들이 조금 뭐랄까 단골 멘트처럼 하는 게 있어요. 야, 너네 이제 고3이야.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은 무슨 이야기냐면 너네 이제 입시 준비해야지. 중학교 3학년이 되면 뭐라 해요? 너네 이제 고딩이야. 중2가 되면 뭐라 그래요? 너네 이제 철들 때 됐어. 중1이면 뭐라 그래요? 너 이제 초등학생 아니야. 그니까 14살부터 시작돼가지고 이놈의 고난의 행군이 20살이 될 때까지 끝나지 않아요. 근데 20살이 되자마자 뭐라 하는지 알아요? 너네 이제 너네가 맘대로 해도 되고 너네가 다 책임져야 돼요. 여태껏 책임질 것에 대한 교육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아이들에게 이제는 너네가 성인이니까 너네가 직접 책임져야 된다라고 조금은 마음 아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되게 중요한 선택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그 선택이 내 마음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어제 좀 느꼈는데 이번 주에 좀 진짜 많이 느꼈는데 사실 마음대로 될 때랑 마음대로 안 될 때보다 더 빡치는 순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마음에 드는 과정이 아니었는데 결과를 기다리는 게 제일 빡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죠. 병재씨 혹시 전형 중에 수능 최저 있었나요? 있었나요? 그 수능 최저를 맞춘 것 같죠? 근데 약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1등급 컷이 92점인데 내가 받은 점수가 예를 들면은 가채점을 해봤는데 91점 나와요. 그럼 약간 애매하죠. 또는 92점 딱 맞춘 거예요. 애매하죠. 그럴 때 나오는 그 불안감이 조금 큰 것 같아요. 심지어는 원하는 결과가 너무 안 좋게만 나와서 마지막에 갔을 때는 더 이상 내가 뭐를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예를 들면 내가 진짜 짝사랑 마스터여서 고백을 한 3명한테 했는데 3명한테 다 차였다. 이러면 연애 안 하고 싶죠. 대학교에서 원서 6개 썼는데 5개 떨어지고 1개 남았다? 이 1개마저도 떨어질 것 같죠. 내가 조금 친구들이랑 사귀는 게 조금 힘들어서 좀 친해져 보려고 용기를 좀 냈는데 그 친구들마다 막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계속되는 실패가 조금은 무기력하게 만드는. 근데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기도인 것 같아요. 내가 세상에 억가당할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기도인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 누군가가 아팠는데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내일 운동회인데 날씨 좋았으면 좋겠다. 내가 수능은 봤는데 그 성적이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 잘 됐으면 좋겠다. 심지어 면접 보고도 확신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잘 봤다라고 하더라도 불안하잖아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기도인 것 같아요. 왜냐면 기도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법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나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문제로 바꾸는 작업이거든요. 주님이 하십니다로 바꾸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면은 주어가 바뀜으로써 결과가 바뀌거든요. 나의 실패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게 되거든요. 나의 성공은 주님이 선물로 주신 게 되거든요. 우리는 그때 기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고3씩, 고2씩, 심지어는 중학생들도 불안에 살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든 만나지 않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여러분들보다 좀 더 믿을만하고 강력한 존재한테 맡겨본 적이 있나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임이는 무슨 일이 생기면 아빠부터 찾거든. 소원이는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부터 찾거든.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포기하고 있진 않나요?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인생이 망한 것처럼 좌절하고 있진 않나요? 그때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아주 잠깐 동안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반주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한 1분 정도만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할 건데요. 기도할 때 한 가지만 조금 오늘은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나의 문제를, 나의 과제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세요. 나의 과제를, 나의 문제를, 나의 인생을 주님이 하고 계신 줄을 믿게 하여 주세요. 내가 힘들어요. 그게 내가 좋아하는 어떠한 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요. 내가 친하고 싶어하는 어떤 친구 때문일 수도 있고요. 지금 당장 나에게 온 시험 때문일 수도 있고요. 내가 내 힘으로는 감히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여러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거 내가 하는 거 아닌 거 알게 하여 주세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라고 믿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렸습니다. 오늘도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드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마땅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각자 삶의 어려움 속에 학교 생활 중, 친구 생활 중에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눌 수 있는 것도 있고 나누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다 아시니 온전히 우리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안에 우리의 진심과 마음이 담길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기쁨의 예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정말 귀하게 쓰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11월이 거의 막바지에 나갔네요. 이제 올해도 거의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11월 24일 예배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35절까지가 분량인데 양이 많기 때문에 일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다가 마지막 절은 함께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무슨 일로 유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하는지 그 진상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령을 내려서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를 모이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 바울이 의회 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공부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제치한 대표,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고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 앉아있으면서 도리의 율법을 거스르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오? 바울이 말하였다. 공포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소. 성경이 기록하는데 너의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마라 하였소.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세상이 나뉘었다.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바리새파 사람 편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 편에 들어서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 주었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싸움이 커지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염려하여 군인더러 내려가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이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아멘. 자, 오늘은 가이사랴로 이송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좀 중요하게 볼 거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그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성도를,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 이상으로, 예상 외로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사이에서 바울은 여전히 이방인을 우대하고 이제 유대인들을, 유대 전통, 특히 모세 오경, 율법을 무시한다는 계속 그런 오해가 쌓여가서 그 오해를 풀려고 정결 예식에 참가했지만 결국 다른 아시아에서 흘러왔던 유다 사람들이 선동을 해서 바울은 잡히게 되죠. 이제 잡혀서 이제 해명도 하고 연설도 하고 설교도 했지만 결국에는 더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군인이 자기를 잡자 이제 로마 시민이라는 걸 밝혀서 이제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올 수 없기 때문에 그 보호 아래서 지금 지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지금 현재 모습이고요. 또 그래서 오늘은 가이사랴로 바울이 잡힌 상태로 이동합니다. 이게 이송된다라는 게 감옥에서 감옥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가이사랴는 그렇게 멀진 않지만 그래도 한 100km 정도는 돼요. 그래서 가이사랴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관광지로도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겠지만 그 유대, 이스라엘 쪽을 다스리는 관할을 두고 있는 로마의 총독이 거주하는 그 관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경치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규모가 상당히 있는 도시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바울을 잡았던 천부장이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이유가 궁금했어요. 왜 이러지? 그래서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제사장들과 유대 공의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더 이상 불법적인 방식으로 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정해지기 전에 함부로 뭐 체벌, 폭력을 쓰거나 이럴 수도 없고, 그리고 로마 시민은 황제를 불러서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저 퀴즈 2개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기프티콘을 부탁드립니다. 뭐냐면 이제 이 공의회가 사실은 처음 열린 공의회가 아니에요. 이게 이름이 있어요. 4글자. 여러분들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중1부터 한번 가겠습니다. 중1 4글자. 무슨 공의회. 학생들만 합니다. 중1 없니? 학생들만. 자, 중2 정한아. 중2 정한이 혼자인가? 자, 그러면 중3. 그래, 연재야. 연재 중3. 그래, 좋아요. 고1. 첫 글자만 알려달라. 좋습니다. 근데 고1에서 첫 글자 들어갈 순 그럼 없잖아요. 그냥 랜덤으로 다 풀고.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다 풀고 첫 글자 들어가겠습니다. 산. 산이요? 정답. 어예. 정답입니다. 연성이다. 네, 맞습니다. 연성인데. 그렇군요. 사람을 쓰게 해야 돼. 맞습니다. 한 글자만 줘도 역시 고3들에게는. 그래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대할 수 없기 때문에 공의회. 자,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초반에도 많이 봤었던. 되게 이렇게 쭉 그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적대적인 환경에서, 그래서 이거는 법을 이제 판결하기도 하고 재판을 내리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서 이제 법을 제정하잖아요. 그것과 판사님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죄가 있으면 판사님들이 재판을 하는 그런 기능을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기관이죠. 자, 그래서 바울만 여기 섰던 게 아닙니다.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바울 이전에 우리가 설교 때도 다 언급이 됐었죠. 이제 3명의 이름이 있죠. 3 인물이 있어요. 그 이름 3명을 대면 됩니다. 자, 중1부터 다시 한번 가봅시다. 3명. 김학준 아니면. 자, 중1 없습니까? 그러면은 쉽게 하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되면은 정답을 인정하겠습니다. 자, 준서. 맞아. 그거야 진짜. 준서야, 진짜로. 말해봐. 이태희 말해. 정답입니다. 에이, 좋습니다. 준서 좀 기프티콘이 들어갔지만 준서 인정.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중2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2명 남았죠? 중2. 베드로 세트 있잖아. 세트 메뉴만 말하면 되죠. 중2. 정하나. 요한 소리를 세트입니다. 정답입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명. 중3 넘어갔습니다. 중3. 진짜야. 중3. 정환이야 얘. 정한이요. 정한이가 사내들이네 섰다고요? 아 요한이라고 했어요. 베드로 요한. 그 이전이에요 이제. 한 명. 한 분이죠. 자 중3 일단 중3 패스입니까? 자 고1 예수님. 정답입니다. 에이. 예찬이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맨 처음에 이 공회에 서서 이 판결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신 그게 있고 또 그리고 베드로 요한이 있었죠. 사도행전 초반에. 그리고 바울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시작합니다. 바울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다고 얘기를 시작했는데 그 말을 들은 제사장 아나니아는 듣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율법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의 입을 치라고 조용히 하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이제 순종하지 않고 공격을 하죠 서로. 그래서 논쟁을 막 펼칩니다. 근데 바울도 약간 그랬던 게 왜냐면 이게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끝난 게 아닌데 죄가 있는 것처럼 취급을 해서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율법에 어긋났지만 바울도 또 대제사장에게 이제 말로 공격을 한다는 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또한 율법으로 어긋난 일이어서 이게 서로 한 번씩 주고받았죠. 자 그런 다음에 바울은 공의회 가운데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같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꺼냅니다. 내가 부활한 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재판받고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논쟁이 일어났어요. 왜냐면 사두개파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리새파만 부활을 인정하고 바울은 바리새파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된 거예요. 부활 논쟁으로. 그래서 소란이 벌어지니까 의회가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기에서 또다시 바울이 벗어나게 됐죠.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서 용기를 주셨어요. 근데 이게 그냥 있다가 환상 중에 나타나신 것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사도행전의 그 흐름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기도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특히 아까도 얘기했듯이 베드로, 요한, 바울까지 전부 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들이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절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도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내가 계획하고 뜻했던 것들이 어그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더라도 힘든 일이 생기지만 그때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버티고 다시 힘을 내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 물론 공동체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서로 위로하고 얘기를 들어주고 밥도 먹고 뭐 놀러도 가고 하면서 기분 전환도 되고 힘도 되고 의지도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야 이제 버텨나갈 수 있는 거죠.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거죠. 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을 때만 또 마음이 정말 가벼워지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바울이 그렇지만 유대 사람들은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을 무시하고 이방인을 더 우선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40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을 죽일 때까지 먹지도 않겠다라고까지 다짐을 한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렇게 위협 가운데 하나님은 또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바울의 조카가 있었는데 조카를 통해서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조카를 또 로마의 천부장에게 보내서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려줬어요.
그렇게 했더니 천부장은 즉시 병사들을 모아서 밤에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로 바울을 호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40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을 지키는 사람들은 400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 군대를 통해서도 자신의 사람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어떻게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안 해주세요. 제 경험으로는 확실히 그랬고,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때쯤 되면은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좀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여지없이 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생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좀 더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는 거죠. 그래서 천부장은 가이사랴에 가서 바울이 사형당하거나 감옥에 갇힐 만한 죄가 없는데 유대인들끼리 종교적인 문제로 고소당했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지금 그때의 로마에서 유대를 관할하는 총독인 벨리스에게 보내면서 이제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이사랴로 이송된 바울, 우리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너는 로마에 가서 증언을 할 거기 때문에 힘을 내라 라고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냥 알고는 있지만 아직 믿지는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앞길을 이끄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될 수 있기를 정말 바라고,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위기에서 구해지고 있죠. 그렇지만 결국 바울도 나중에는 그 삶의 끝이 순교로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마지막에는 전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전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저러 여러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지만 그게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크신 뜻으로 그분의 정말 넓은 그리고 깊은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생각해 볼 건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누군가한테 위로를 받아본 적 있을 겁니다. 아니면 위로를 해준 적도 있을 거예요. 친구가 정말 힘들어할 때, 우리 형제들 아니면 부모님이 정말 좀 뭔가 힘들어하실 때 위로의 말을 건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위로를 받았던 그런 경험들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볼 건요, 이거는 말씀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이제 11월 말이잖아요. 다음 달이면 12월입니다. 12월에는 역시 성탄절이 있죠. 그래서 올해 성탄절도 성탄 예배 때 12월 25일 수요일에 초대를 해서 예수님 아직 알지 못하는 친구들 초대해서 같이 초청 집회를 진행하거든요. 경이로운 탄생이라고. 그래서 그때 초대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우리 분반 공부 시간에 나누고 그래서 초대하고 싶다라는 사람만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때 함께 기도하면서 실제로 초대를 해서 데리고 올지 말지는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분반 시간에 성탄 예배 때 초대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기도하고 분반 공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적들 가운데, 죽음 가운데, 죽음의 위협 가운데 둘러싸인 바울을 위로하시면서 내가 얘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렇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그리고 나를 정말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인지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힘든 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저 위로를 해주세요, 제가 정말 힘이 듭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정말 풀리지 않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다고 하셨으니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들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정말 11월이 아까 학준쌤이 얘기한 것처럼 어수선한 달일 수 있는데, 정말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힘든 환경에 있었던 바울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고3 형 누나들이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받은 형 누나들도 있고, 기다리고 있는 형들도 있고, 또 준비하고 있는 형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우리 고3 선배들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각자의 특별한 계획에 맞는 그런 곳으로 전부 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학생들도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말고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준비와 그리고 그 모든 시험까지도 다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